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렇게 이 블레셋의 주요한 4개의 도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사가 버림받게 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뽑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폐허가 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전 본문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강력하게 예고됐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들이 심판받게 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성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대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유대 지역에서의 이 남쪽 부분에 있는 이 도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면은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 블레셋 지역들이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모압과 암몬 지역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심판의 방향성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오늘 이 가사에서 에그론 지역을 생각을 하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이 방향성을 보게 될 텐데, 이런 방향성들을 참고를 해보면 결국에 이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조금 더 보여주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기는 하시지만 이 남은 자들에게 이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더욱더 선명한 주제가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땅들을 완전히 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게 될 텐데, 이 멸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해변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유다 족속에게 이 남은 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이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그것으로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성취되는 이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이 남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유다 족속에게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이 돈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겠지만 심판받지 않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내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전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자들만이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남은 자들은 이 블레셋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비교가, 이 대비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그들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직 요시야 때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로잡힘이 어디에서의 사로잡힘이고 어디로부터의 돌아옴인가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이 스바냐서가 혹시 이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힘과 능력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제 포로 이후만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예고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이사야를 통해서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든지 이런 예고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살피시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겸손할 때, 돌이킬 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보살피셔서 그들이 양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선이 이 이스라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에 대해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지방이 하고 있는 이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유다도 교만했을 때의 그 교만에 대한 대가가 심판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모압과 암몬이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우리가 아까 이 블레셋 지역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 백성의 남은 자들,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의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창조의 역순으로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고 이제 파괴적인 그런 심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말미암은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이 바로 이 불로 심판을 받는 어떤 이 대상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절멸되는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지역을 남은 자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지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 교만들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텐데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줄 알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8절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만에 대해서 그들의 회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반복된 이야기 뒤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여기서 이 교만의 원인, 이 근거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믿는 신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이 불로 말미암은 심판인 거죠. 그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우리가 이후에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시선은 구스와 아수르를 향하여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구스 남쪽의 끝이고
여기 아수르는 북쪽의 강력한 왕국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이 세계의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적인 것들로 명칭들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구스 사람들은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는데 얼마나 황폐하게 되느냐 하면 이곳이 완전히 광야 지역처럼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은 부정한 이 것들이죠.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부정성을 띠게 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기쁜 성이라고 여겨요. 지금 이것은 니느웨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자기를 기쁜 성이라고 여기고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게 이제 자기 인식이죠. 그런데 이 자기 인식이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실 때의 어떤 표현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를 거룩한 어떤 이 다른 존재가 없을 만한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기쁜 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도성, 이 시온에서 경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거룩한 도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신 스스로를 여기는 그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부정성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이 잘못된 것인가를 증명하시는 거죠.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도시를 만드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도시 가운데에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참된 이 새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만 이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만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교만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군사력도, 어떠한 돈도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만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속 나라들 속에 어떠한 세계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시선을 돌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